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 함께 교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헤롯 왕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 왕은 이 아그리파 1세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여진족 출신이 왕이 됐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반란이나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그날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딴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좋아하네?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헤롯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 방송실에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혹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베드로가 사실은 여러분 중에 베드로 닮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화에서 베드로를 보시면은 저처럼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일단 베드로가 뚱뚱해요. 이 바울은 좀 약간 머리가 없고 좀 그래도 날씬한데 베드로는 항상 뚱뚱하게, 아마 화가들이 다 그렇게 그리는 거 보면 아마 그랬으니까 그렇겠죠. 그 뚱뚱한 사람들이 근데 좀 단점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또 베드로가 겁쟁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담임 감독님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 중에 가나안 호수의 풍랑에 일었을 때 자기가 그래도 명색이 어부인데 죽을까 두려워 떨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 예수님이 끌려가자마자 바로 꼬리 내리고 3번이나, 가룟 유다 1번밖에 배신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겁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이 많고 또 상당히 성격이 급해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한 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자들이 뛰어갑니다. 누가 빨리 뛰었을까요?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은 요한이 더 일찍 도착합니다. 근데 그 무덤에 새치기에서 먼저 들어갔던 사람,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니까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디베리아 호숫가에 갔을 때 베드로도 좀 안 돼서 이 눈이 벌써 좀 도안이 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로 못 알아봐요. 베드로가 역시 젊은 요한이 먼저 알아봅니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때 배에서 뛰어내려서 먼저 예수님한테 달려갔던 게 베드로입니다. 몸은 좀 늦고 뜸해도 정말 성격이 좀 급했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단점도 장점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은요,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자신은 사형을 받을 사람이에요. 처형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지금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습니다. 얼만큼 자고 있는지 한번 두 가지를 보실게요. 먼저 7절 보시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촉 깨어 이르되, 여기서 친다는 단어가 파타쇼라는 언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요, 때려 눕힌다, 죽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락실에서 보는 그 강펀치, 천사도 생각보다 좀 터프하더라고요. 베드로를 치는데 그렇게 졌대요. 거의 기절할 정도로 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혹시 천사가 발로 치지 않았을까? 손보다는 그래도 발이 좀 더 파워가 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베드로가 잠에서 안 깼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정말 대단해요.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잖아요. 1절부터 11절 가서야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손에 이끌리면서 감옥에 나가고 저 거리에 나갔는데도 비몽사몽간이었다가 11절 시작할 때 베드로가 드디어 깨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깊이 잠들면은 천사가 옆구리를 그렇게 죽을 정도로 치고 천사가 끌고 감옥을 이끌고 나가서 저 거리에 나가서 찬바람 좀 많이 쐬고 그래서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을까요? 도대체 왜 베드로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평안하게 내일 죽는다고 얘기하는데도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수면 최고 전문가 누군지 아세요? 홍승철입니다. 제 이름이 홍승철이에요. 진짜 검색하면 홍승철이라고 나와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세요. 그 협회 회장이시고 그 분야를 개척하신 사람이 홍승철입니다. 물론 저는 아니고 카톨릭대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여러분들한테 그 홍승철 박사님보다 이 홍승철 목사가 더 위대한 해결책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입니다. 여기 저희 병원에 계시던 분도 계신데요, 하루는 한 환자가 저한테 컴플레인, 불평을 얘기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만만한가 봐요. 저한테 불평불만을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불평불만 들으니까 한 일만 하더라고요. 이분이 불면증으로 입원하셨대요.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근데 우리가 그런 특징이 있죠. 아프다가도 이상하게 병원 가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또 아픕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이분도 그래서 그런가 봐요. 병원에 왔더니 2주 만에 숙면을 취하셨대요. 꿀잠을. 근데 금방 깼어요. 누가 자기를 흔들더랍니다. 환자분 수면제 드실 시간입니다. 그걸 저희 간호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서은숙 간호부장님이 얘기했더니 저 최 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그 친구가 간호 실습생이에요. 실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경험이 많은 분은 원래 안 깨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근데 제가 보면 간호 실습생도 잠 못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수간호사님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7시 되면은 그 환자 깨우라고 얘기해서 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의학이 좋고 약이 좋아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잠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꿀잠을 자는, 오늘 제목이 베드로가 꿀잠을 잔 이유인데요, 꿀잠을 잔 이유, 더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평안을 얻었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준비되셨나요?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앞에요? 시험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 띄워놓은 상태에서 잠깐 띄워주실래요? 이건 그 공부 잘하신 분들 수학 공식 좀 비슷해요. 보면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는 상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멸류관인데 그냥 멸류관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공식이 나왔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는 니꼬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받는다고요. 이거를 좀 줄이면은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는 뭐냐면 그 면류관 이름이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시험과 시련을 견뎌낸다는 얘기가 돼요. 저 거꾸로 읽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 어떤 환란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야고보서 1장 12절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일사각오의 순교의 열정을 가지고 살으셨던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요, 최근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5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오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이 진짜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놀랍게도 겁쟁이더랍니다. 어느 정도 겁쟁이였냐면요, 이분이 일본 원병에게 두 번째 끌려갈 때 집 뒤에 가서 대들보를 잡고서 엉엉 울고 계셨대요. 무섭다고. 그게 주기철 목사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처럼 고문을 당한다면 우리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분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겁과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는 지금까지 일사가고 뭐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더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설교집을 다 찾아보니까 거의 100이면 99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처음부터 겁 없고 뭐 용감하고 그게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겁쟁이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순교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의 주장로님이라고 그분의 아드님이시거든요. 아드님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평가라고 그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지금까지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오해했었어요. 처음부터 막 투철한 신앙,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시더래요.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겁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손 내실 때 에베소 교회 정말 잘했어요. 이단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고 신앙도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책망했던 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게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 그 지역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우리 같이 여기서 신앙을 섬기시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원래는 청주에서 교사를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대전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대전에서 이름만 얘기하면 대전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아주 큰 부자가 유지가 며느리감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감 우리 제들교회도 우리 좋은 청년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제들교회에서 못 찾았나 봐요. 청주까지 가서 찾았는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조건이 절대 예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을 거. 그러니까 우리 제들교회 청년들은 안 되죠. 근데 이분도 교회를 다녔지만 열심히 안 다녔어요. 근데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도 얼굴도 잘생겼고 명문대 나왔고 또 시댁이 빵빵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조건으로 합격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가정에 며느리가 맏며느리가 되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도저히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별거를 시켜요.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지원을 끊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견디는데 나중에는요, 이혼 소송을 시켜요. 이거는 뉴스에도 나왔던 겁니다. 기독교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고 우리 집안에 화합이 깨졌다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은 내가 너무나 딸을 사랑하지만, 내 남편도 사랑하지만, 근데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을 해서 지방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 음성이 뭐였냐면은 그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게 너 이제 포기했니? 지금이라도 예수님만 포기하면은 다 회복되니까.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어쩌면 진짜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은 뭐 이렇게 끝이고, 또 안 받아들여져도 뭐 이미 그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언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테니까 꼭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안 보시더라도 예수님은 꼭 믿으세요. 그렇게 제가 며느리여도 제가 목사인데 저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혼 소송장, 그 이혼 재판정에서요. 이분은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강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요, 그 모든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 집에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집안이 됐고요. 아까는 예수님 안 믿는 며느리 원했는데 지금은 그 집의 모든 결정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첫째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그 집안의 가훈이래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쟁이였던, 죽음에 벌벌 떨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평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맡겼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모돌롱이라는 인디언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언어를 찾아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더래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연구해서 찾은 언어가, 거기 이제 그물 침대가 있는데요, 그물 침대에 올라가려면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몸을 맡겨야지만 그 그물 침대에 잘 올라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물 침대에 나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지라고 하면은 거기는 침대에 내 몸을 맡기는 것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건 거기는 자기 몸을 맡기는 거라고 번역하는데 좀 어느 정도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내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는 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인간적인 방법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상무대에서 이렇게 소위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동기 간사가 돈을 걷더라고요. 10,000원씩 걷는데요. 왜 걷니? 그랬더니 동기가 결혼한대요. 여러분들 동기가 결혼한다는데 10,000원쯤이면 못 내겠습니까? 월급도 받는데 10,000원을 냈죠. 한 달에 한 30,000원 정도씩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제 동기 숫자가 3,650명이라는 겁니다. 3,650명이 3,650만 원을 걷어서 축의금을 갖다 주고 왔대요. 그래서 몇 명 가냐 했더니 5명이 가서, 대표로 가서, 그때는 뷔페보단 갈비탕이 좀 유행이었거든요. 갈비탕 먹고 온대요. 갈비탕 아무리 비싸도 10,000원? 50,000원. 50,000원 투자해서 3,645만 원 순이익.
나도 결혼을 서둘러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딸이 아직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얘를 ROTC 시킬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축의금이 거두면 좀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3,600명이 돈을 거두니까 그렇게 목돈이 되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을 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인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는데 그 교인들이 돈을 모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을까요? 그 돈 가지고 로비할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간수 2000년 전에 그거 못하겠어요? 간수한테 그 돈 몰래 꽂아주고 탈출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 안 썼습니다. 또 그 교회 안에는 사내들인 공회의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 정치인들 이용하면 왜 못할까요? 예전에 서울에 그 목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초동부 간사였는데요. 이제 우리 소년부, 초동부, 유년부 합쳐서 이렇게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간사, 전도사님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분을 모실까?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염두에 뒀던 분이 최수정 씨였어요. 그때는 최수정 씨가 제일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최수정 씨가 진짜 인기가 좋아서 시간이 안 난대요. 그래서 최수정 씨를 포기하고 그때 뭐 서세원 씨라든가 여러 명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랬는데 한 친구가 유년부 간사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뭐 그럴 거 없이 이문세나 부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문세나? 그 나라는 단어가 전 이해 안 됐어요. 이문세는 그 당시 최고의 가수였거든요.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를 정말 진행하던, 또 음반만 내면은 정말 몇백만 장씩 나가는 최고의 가수인데 그 가수한테 이문세나 부르자? 그건 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나가서 야, 이문세나 부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저를 한심한 듯이 보더라고요. 야, 이문세 우리 교회 다니잖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녔어?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 대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목동에서 가는 게 좀 힘드니까 그 수요 예배하고 주일 저녁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항상 드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섬기는 교회는 압구정에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니까요. 국회의원들도 오고 다니고 정말 유력한 정치인들, 또 유명한 탤런트 연예인들도 다니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때 아마 3,5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분들이 다 다니시더라고요. 10,000명을 넘으면은 얼마나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유명한 분들 많을 거예요. 헤롯하고 호영호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정치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이 순간 예루살렘 교회처럼 지금까지 내가 했었던 그 수단 방법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 있겠습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다행히 조시는 분이 없는데요. 다른 교회 조시는 분들이 항상 애용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예배 시간에 조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맞겠죠. 근데 이 다른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은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새 번역으로 읽으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 우리가 개역개정을 읽을 때 생략된 게 있는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사나이 있잖아요. 전 진짜 사나이 노래 부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잠을 든다라고 그러는데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우리 부모가 나를 믿고 잠을 잔다고? 근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믿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져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 몇 개일까요? 뭐 하림 씨나 뭐 홍석천 씨나 뭐 스님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카락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모르시잖아요. 그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잘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꿀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깊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이 전방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미리 선택하고 가게 돼 있더라고요. 가서 조금 제 아들이 고생했어요. 왜 고생했는데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원래 우리 교회 전통이 가기 전에 감독님께 기도받고 가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거를 빼먹었어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감독님께 꼭 기도받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많이 고생했어요. 뭐 군종병도 하고 상담병도 하고 여러 가지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장점은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저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순간 별이 보이더랍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래서 별을 봤습니다. 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별이야? 그러더니 며칠 후에 휴가 나왔어요. 그 별이 북한에서 쏜 그 미사일이 지나가는 걸 제 아들이 발견한 거였어요. 그게 놀랍게도 50만 명의 그 육군 장병 중에 유일하게 별을 본 친구, 유일하게 북한의 미사일을 발견한 친구가 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누구든지 저 북쪽 하늘만 바라봤으면 별을 봤을 거예요. 그 북한 미사일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휴가를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 하늘을 바라본 건 제 아들 딱 한 명밖에 없더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냥 머리만 들면은 미사일이 보였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삼손이 기도를 100% 이루어졌던 사람이라고요. 삼손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로 찾아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다 응답됐습니다. 근데요, 달랑 2번 기도했어요. 100%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데 달랑 2번 기도했습니다. 삼손 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께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병원에 오면은 환자들이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최소한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옷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안 계세요. 다 병원에서 병원복, 요즘 병원복에서 또 이렇게 걸쳐서 뭐 쇼를 같은 거 여자분들은 또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병원의 환자복 충분합니다. 뭐 병원에서 잠자리 없을까 걱정하는 분 없어요. 다 병원의 침상 다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서 굶어 죽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분들은 없는데 그만큼 저희 병원장님을 믿으시나 봐요. 그분이 먹여주고 입혀줄 걸 다 믿고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병원장님보다도 하나님을 더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병원장이 나를 입혀주고 먹여줄 것은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고 먹여줄 거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못 믿으세요. 병원장도 하물며 하다못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교도소에 이렇게 들어가신 분이 있어서 같이 가달라고 해서 이렇게 교도소를 갔다 오는 적도 있는데요. 교도소에 가신 죄수도 굶어 죽을까 걱정하는 죄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죄수도 없어요. 교도소장이 다 책임져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셨으면 합니다. 맡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에 우리가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니까요. 우리 교회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대전에 한 교회에서도 전도를 했나 봅니다. 근데 거기는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누굴 전도할까? 이렇게 이제 VIP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VIP 찾듯이. 그래서 눈에 떠올린 게
자신이 사는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우리가 요 장터들 열리잖아요. 아파트마다 그 오는 그런 그 부부가 있었는데 이렇게 뭐 액세서리 같은 걸 파는 부부래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돈을 거의 못 벌더래요. 그래서 야 그냥 전도하면 안 되겠고 저 사람들 좀 도우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이분들이 예전에 토스트 장사를 하셨는데 대박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법을 다 얘기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요리하고 소스는 어떤 걸 쓰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가난해서 토스트 집을 차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전도하면서 자신의 돈으로 가게를 구해가지고 여기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토스트가 어디가 제일 잘 팔릴까요? 물론 터미널 그때는 터미널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여기 복합 터미널이요. 한남대 쪽 아닐까요? 그래서 한남대에다 그 토스트 집을 차립니다. 근데 이 토스트 집이 의외로 잘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한 명씩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토스트 집에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700개를 이제 넘는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삭 토스트의 시작이 바로 우리 동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사장 되려고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전도하려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제아들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많은 섬김과 봉사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김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들의 특징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슬레가 우리에게 했던 설교 중에 본받지 말아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의 신앙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오히려 베드로나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아요.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기는 신앙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나왔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부활과 십자가와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 그 제자들의 신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결국은 다 도망갔잖아요. 결국은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시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세요. 온누리교회요.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다니기로 유명한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한동안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예전 알아도 모르신다고 하세요? 왜냐면 나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전에 온노비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당사자들이 그 교회 성경 공부하는 멤버들이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쳤는데 왜 그랬을까 했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더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래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그 누구보다도 성령을 강조하시는 목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목회를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동행하면서 가르친 것보다 잘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제아들교회에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또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 제아들교회 성도님들 하나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갖는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제아들교회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한 우리 제아들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중에 부족한 저는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